우리 지난 12주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1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사느냐입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같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이 기간, 나의 믿음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또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고 또 어떻게 보여지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생각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든 싫든지 자기에게 해당되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는 어떤 별명이 있겠습니까? 네, 묻지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지금의 모습과 전혀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사고뭉치, 말썽꾸러기 이렇게 불렸고요. 중고등학생 때는 정말 별스럽고 또 돌발적인 언행을 자주 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사람들이 저를 들으시겠습니까? 네, 저기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있는 돌멩이 있잖아요. 돌 아이 또는 이렇게, 이게 뭘까요? 절대 담배 피는 게 아니고 제 코가 좀 큽니다. 손가락 사이에 들어간 사이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로 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돌과 같은 아이다, 또 사이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별명대로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별명이 한두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 별명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자기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지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별명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별명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먹기를 탐하는, 한마디로 먹보라는 것이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꾼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시청률이 아주 높은 열혈 땡땡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우리와 비슷하지만 좀 비슷한 것 같고 다른 것 같은 성당에 있는 분들이 대놓고 그죠? 연기를 사랑하시고 대놓고 편의점에 가셔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내도 되는가? 그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를 즐기는 술꾼으로 비쳤다라는 겁니다. 또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 별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도 들어봤지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물론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별명과는 조금 다른,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부였고 미천한 자였고, 그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부에 불과한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야, 이제 내가 제자 한번 잘 키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별명 말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냥 우리가 읽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말고 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고백 또는 프로포즈를 받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백 없이 프로포즈 없이 결혼하셨을까?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못하고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핑계죠.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오랫동안 하면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에 보니까 프로포즈하는 고백하는 방법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멋진 차를 탁 타고 가서 내리게 한 다음에 한강 둔치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트렁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짐 좀 꺼낼게 그러면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형형생색의 풍성이 확 올라가면서 트렁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나랑 결혼해줘.
그러면서 뭐 선물도 있고요. 뭐 이런 장면.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장신대 뒤쪽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촛불을 다 세워놓고서 불을 다 붙여놨습니다. 불은 누가 붙입니까? 자기가 안 붙이죠. 후배들이 붙이죠. 후배들이 쫙 붙여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안대를 탁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짜자잔 그러면 눈을 탁 띄워주면 와, 밤에 촛불이 빛나고 있고 그 초가 하트 모양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무슨 언약의 반지 같은, 그죠? 이런 건 누구나 상상으로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못했죠. 물론 핑계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14년 차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삐까번쩍 멋들어지게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합니다. 제가 전남 광주에서 포병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밤중에 전화해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우리 이제 결혼하자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결혼했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던 거죠. 물론 멋있는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고백이 지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세 딸이 한 지붕에서 살게 해준 계기가 된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이적을 보고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술꾼 또는 예수님을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가, 선동가 또 대제사장들이 볼 때 참남하도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훈련받은 제자로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시점과 그 장소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 1월달, 2월달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이 확인했지만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한 그 시점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벳세다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고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무지하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학교 친구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했다고, 예수님 내가 500원 넣었으니까, 예수님 내가 3번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제 기도의 제목을 또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 아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이미 집을 나섰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 듣고 싶었던 호칭은 바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조금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조차 아무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쯤 됐겠지,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말해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 이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베드로의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가 아닌 웬 죽음에 대한 이야기, 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죽고 부활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토록 병문안을 갖고 또 위로해드리고 했던 암 환자분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암 환자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다시금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헛소리를 하신다고. 무슨 헛소리냐, 내가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화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힘드시지만 이겨내세요. 어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주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믿으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이야기하십니다. 몰라. 저희 어머니 3대째 신앙인이시고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셨던 우리 샤론 성가대처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선망증이라 그래서 좀 정신 착란 증세가 오셨습니다. 몰라.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거 믿으시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금방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어떤 영입니까? 혼란케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번역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항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거칠게 항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당시에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프로포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함께 살면서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만 같고, 결혼 생활이 꼭 천국 생활만 같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아내를 생각했다고 착각한 거죠.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경.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내가 누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따르는 이 고백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상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잊지 않고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빛깔처럼, 예수님의 향기처럼 그 고백에 알맞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은 틈을 노리며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이 고백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을 힘입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